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일 그리고 4월 첫째 주일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은 없다. 지금까지 근데 안 걸린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두 가지로 압축을 한다고 그래요. 이유를. 첫 번째는 밖에를 안 나가는 사람. 아예 밖에를 안 나가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가 없는 사람. 친구가 없어가지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안 걸린 거다.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거다.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안 걸린 거다.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정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4월 중순 되어지면 이제 그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벗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은 코로나에 걸리면 그냥 감기약 먹으라고 아예 정부에서 그렇게 그 문서를 나눠주더라고요. 감기약 먹으면 된다. 감기약 먹어도 충분히 치료가 될 수 있으니까 딱 코로나 걸릴 것 같다. 감기 증상이 있다. 그럼 얼른 감기약 먹어라. 그래서 감기약 상비약으로 준비해 두고 감기약을 드십시오. 이렇게 아예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이 위축되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렸으면은 이젠 다시는 안 걸릴 것이라는 것에 감사하시고 뭐 또 걸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안 걸리신 분들은 안 걸리도록 지켜주심에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 사순절을 5번째 주간을 맞이했는데요. 사순절이 되어지면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때 삶의 목표가 있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지 돼요. 신앙은 내가 노력을 해야 자라가지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자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 특별히 1년 365일 가운데에 이 사순절 기간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모진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예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고 일상 가운데에 주를 닮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는 기간으로 삼자 한 것이 사순절이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더 힘쓰게 되어집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사순절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사순절 2주 남은 사순절을 앞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 2022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영적 성숙을 이루셨습니까? 영적 성숙을 이룬 것은 그냥 신앙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밥을 먹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키가 자라잖아요. 내가 키가 자랐다는 것, 내가 자랐어요, 난 튼튼해졌어요 라는 것을 그냥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문지방에 항상 키 체크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2022년엔 요만큼, 2020년엔 요만큼, 1998년엔 요만큼 이렇게 하면서 얼마만큼 자라갔는지
그걸 보면서 내가 밥을 많이 먹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라갔구나. 아니, 내가 밥을 너무 조금 먹는데 더 먹어야 되겠구나. 더 자라야 되겠구나.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측정을 하게 되어지죠.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우리들의 신앙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못하신 분은 어떡하냐? 아니에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포기하는 그 순간이 멈추는 거예요. 그럼 내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멈추었다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셔서 남은 2주간 더 열심을 내서 경건 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사순절 40일을 꽉 채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40일을 꽉 채웠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이 목표한 만큼 자라는 것도 아니고 40일을 채우지 않고 이제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만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내가 뭐 목표한 바를 채우겠어?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까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혹은 창세기 읽고 끝났어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출애굽기부터 다시 시작하고 더 열심히 읽으시면 사순절 끝나기 전에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약 일독할 수도 있고 신약 일독도 할 수 있어요. 멈추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멈추지 말고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는 이 속담을 좀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도 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마라가 아니라 올라가지 못하려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라도 올라가라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 더 노력해서 힘써 영적 성숙을 이루시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9장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9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10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서는 자 이제 너희들 듣고 보고 배웠지 이제 너희들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해봐 라고 하면서 실천적 훈련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10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듣고 보고 배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듣고 보고 배운 것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해서 그대로 살아낼 때 그때 신앙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먼저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너희들 이리 와봐. 많은 추종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12명을 불러서 너희들 이리 와봐 해가지고 너희들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듣고 보고 배웠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는 나처럼 살아야 돼. 너희들 해봐 라고 그들을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들을 내보내신 것입니다. 내보는데 그냥 내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보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큰 울타리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은 양들에게로 가라라고 먼저 그 바운더리를 형성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기만 하지 말고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온전케 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그 권능을 통해서 너희들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들 가운데 증거로 나타내 보여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막 내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내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훈련의 단계이기 때문에 훈련을 더 받아야지 돼요. 그래서 조금 해보고 또 가르치고 조금 해보고 또 가르치고 보완해주고 그렇게 해서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계속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앞으로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인데 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내보내시면서 더 가르쳐 주세요. 그 상황에 따른 방법 그리고 삶의 지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 바로 10장 오늘 읽은 1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 그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것을 반가워하지는 않아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배척을 당했어요. 우리들이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데가볼리 지역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했어요. 자기 마을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배척을 당하는데 내가 배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배척당했는데 내가 배척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도요 마음에 걱정이 되셨어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 걱정은 불쌍해서 하는 걱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어린 아기들한테 젓가락질을 가르칠 때 손에 젓가락질을 그냥 쥐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먼저 보여줍니다. 야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보여줍니다. 반찬도 집어먹고 밥도 집어먹고 막 그러고 엄마가 그렇게 먹고 아이 입에도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젓가락을 아이 손에 쥐어주죠. 아이 손에 쥐어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쥐어봤으니까 됐지?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 떠먹여주면 아이는 스스로 밥을 못 먹어요. 젓가락질을 하는 것이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젓가락질을 하도록 내버려 둬야지 돼요. 스스로 해보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처음부터 안 되잖아요. 재보려고 그러다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젓가락에 X자로 꼬이고 손 안에서 막 이렇게 젓가락을 잡아야 되는데 손가락이 막 꼬여 들어가고 그리고 젓가락이 막 떨어뜨리고 밥 떨어뜨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얘 아직도 안 되겠네. 야, 엄마가 그냥 해줄게. 그래서 엄마가 계속 해주면 아예 안 자라잖아요. 힘들어도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면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걱정하신다라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 말 그대로 안타까운 거예요. 아유, 될 텐데. 아유, 조금만 더. 아유, 안 되지만 한번 해보는데, 먹을 것 같은데. 아유, 이번에도 안 됐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다가 하나가 입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애가 집어가지고 입속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러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됐지? 또 해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것이 위험 가운데 있지만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위험 가운데 닥쳐도 아유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죠. 그리고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루어갈 때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루어야 될 방법,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야 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방법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뱀 그러면 일단 몸소리부터 쳐지죠. 아, 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뱀 그러면 먼저 생각나는 게 우리는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뱀이 땅에 기면서 흙을 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동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은요, 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사단에게 자기의 목적을 이렇게 이루는 대로 뱀이 그냥 사단에게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이지, 뱀 자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단지 그 창조물을 사단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 그러면 우리가 간교하다, 아유 저 뱀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간사하거나 간교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깊고 사려가 깊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열정이 있고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서 가슴이 뜨거워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가슴이 뜨겁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천국 백성이 되도록 사망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할 때 사탄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땅에 이루어가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기분대로 그리고 감정대로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여서 사려 깊게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훈련되어지기 전에는요, 각기 다른 감정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도 감정이 아주 격한 사람이 있잖아요.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요, 먼저 앞에 나서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것이다.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부인해도 나는 안 그래요. 예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생각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거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나는 안 그래요. 그래서 막 나쁘게 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감히 우리 선생님을 잡아가 그리고 가장 먼저 앞에 나와서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자른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실까? 주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이끌린 대로 막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또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그 날이 지나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자신의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말고의 잘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말리십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칼로 성한 자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말고의 길을 고쳐주십니다. 베드로가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고쳐주시고 베드로를 타이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서 오히려 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실 때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순간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순간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죄와 함께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 죄와 구별되어졌지만 이 세상은 죄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죄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어도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자 열심을 다하고 훈련되어지는 사람은요, 더욱더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더 열심내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요, 죄와 구별되어져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롭게 삶 가운데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야, 너희들 내가 걱정되는데 가능하면 너희들 살면서 뱀처럼 좀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그렇게 순결하게 살도록 노력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이것은 우리들 가운데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은 당연히 갖추어야 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죄와 결탁하고 죄 가운데 빠져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당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2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담대히 주의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조건인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가서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말합니다. 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저 사람은 내가 조심할 사람이네. 저 사람에게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우리도 흔히 하는 말로 호상이네. 저 사람은 복음을 잘 들을 것 같아.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삼가라라는 얘기는 사람을 고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 결코 두고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 핍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방해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핍박이 올 수 있겠구나라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거나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 끌려갑니다. 종교 지도자들한테 붙잡혀서 협박을 당해요. 처음에 율법을 어기는 자, 하나님의 율법, 곧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구원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종교법을 어겼다라고 판단해서 그들을 붙잡았죠. 그리고 회당으로 끌고 가서 그들에게 한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협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5장 40절을 보면 처음에 협박을 했다 놓아졌는데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붙잡아가지고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태형을 가한 거예요. 태형. 매를 때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 어기면 경고, 두 번째 어기면 채찍질, 그리고 세 번째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8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면 목숨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 하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것은 황제가 할 수 있고 황제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총독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내어준 겁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총독에게도 또 왕들에게도 너희들을 내줄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너희들을 신고하고 고발해가지고 너희들이 협박을 받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발당해서 채찍질을 당할 수도 있고,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너희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뜻을 정해놓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돼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할 말을 주시느냐? 20절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앞서 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고 내가 막 부딪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먼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내 열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열정대로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열정 있는 사람만 골라다 쓰시겠죠. 열정이 있든지 없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못 배웠든지,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경제적 여건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들의 배경이 다 달랐지만 그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주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가 되어야지 돼요. 주의 성령의 보게 하심을 따라 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주의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어가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에는 이건 뭐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게 왜 이런 핍박이 오지? 왜 내게 생명의 위협이 오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가운데 증거로 삼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도록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구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말만 그렇게 하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 가운데 있어요, 담대해야지 되는 거예요. 담대하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주의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어떻게 주의 일을 이루어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을 살펴볼 것은 뭐냐면 22절 이하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인내하고 계십니까? 견디고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견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앉아있는 그 자세에서 의자만 싹 빼고 그 자세를 유지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덜덜덜덜 떨려오고 막 허리도 빠질 것 같고 온몸이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래도 그 자세를 유지하려면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딘다, 인내한다라는 말은 고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괴롭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핍박은 무엇입니까? 핍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에 어려움에 빠질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핍박에서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야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견뎌야 구원을 받는데요. 오늘 22절 말씀해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구원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구원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의 행한 대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럼 주께서 갚아주실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함이 있어야지 돼요. 그 풍성함,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 예비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이루어갈 때 견디지 않고 포기하면 우리에게는 예비된 상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들어도 그 핍박 속에서 내가 끝까지 견뎌서 주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핍박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핍박이 무엇입니까? 누구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가장 상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저 사람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 그만큼 가슴 아픈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족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줄 것이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정의 파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파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들이 가장 나를 서포트해주고 나를 가장 믿어주고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들이 내 가족인데 내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그들이 나를 핍박할까요?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그들이 핍박을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국에 대해서 믿을 때까지 우리는 견뎌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믿을 때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 속에 생길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까지 그들에게 끊임없이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견디는 거예요.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끊임없이 견뎌서 이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내쫓고 생명을 오히려 전국에는 죽음에까지 내어줄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견뎌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견디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견뎌야지 돼요. 견뎌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극한 고통과 죽음이 온다 해도 우리는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우리들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능력을 원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인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인내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정말 위험에 빠졌을 때나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이거 이겨내야지 라고 했을 때는 기도하지, 그렇게 잘 안 해요. 주로 많이 하는 것은 권능 주세요, 은사 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내예요. 아무리 권능이 있고 은사가 충만해도요, 인내하지 않으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을 한번 나타낸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지 돼요. 인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강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한다는 거 뭐냐?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죠.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여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으로 인해서 주저앉는 거예요. 견딜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힘을 다해서 그걸 견뎌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되지, 견뎌지지, 그렇게 힘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체력이 쌓은 다음에는 조금 더 시험을, 더 강한 무거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견디려고 막 열심히 그걸 인내하고 견뎌냅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의 시험은 견뎌낼 수 있는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의 종류, 환경의 종류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주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아니 지금까지 견뎌라, 인내해라, 참아라,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갑자기 이 동네에서 시험 당하면 저쪽으로 피하라고, 아니 도망가지를 말아야지. 인내하면 도망가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도망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이건 뭔가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견뎌라, 인내해라,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나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냥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내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룹니까? 내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할 자리는 누가 정해야지 돼요? 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순교를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순교할 자가 순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교해야지. 난 여기서 죽을 거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여기서 죽을 거야. 근데 막 피할 길이 막 열려요.
그래도 안 가요. 난 여기서 죽을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해서 죽으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결정이 앞서가면 안 돼요. 항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우리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행할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 일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열고 늘 거기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떤 한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진짜 막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선교를 가려고 배를 타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배를 타고 선교를 떠났는데 선교하러 가다가 배가 파선을 해가지고 바다에 침몰했어요. 그래서 어찌 막 기를 쓰고 살려고 애를 써가지고 했더니 조그만 나무 판자 하나에 내가 올라탈 수도 없는 나무 판자 하나 붙들고서 겨우 살아났어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서 막 기도했어요. 조금 있다가 조그만 배가 통통통통 하면서 가다가 어부가 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명종을 던지고 해가지고 그 사람 붙들라고 이거 잡으세요. 이거 잡아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살려줄게요. 내가 구원해줄게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난 당신의 서로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사람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그냥 가십시오. 그리고 거절했어요. 이 사람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큰 선박이, 화물선 큰 선박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곁으로 와가지고 사다리를 내리고 빨리 올라오라고, 빨리 올라와서 빨리 구원 받으라고 이야기를 선원이 막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이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난 당신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나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가십시오. 사람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아니 구해준다고 사다리까지 내렸는데 안 올라간다고 하니까 욕을 하고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화물선의 연락을 받았는지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밧줄을 내리고 밧줄을 이렇게 딱 몸에다 끼면 이렇게 쭉 줄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내려주고 막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밑에서 그러는 거예요. 물속에 빠져서 그거 붙잡지 않고 사람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헬리콥터도 그냥 보냈어요. 결국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간구하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람들도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나한테 오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나를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퍼붓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 구하려고 3번이나 사람을 보냈는데 너는 다 거절하지 않았냐? 다 거절하고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왜 내가 너한테 도움의 손길을 줬는데 넌 거부했느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딱 정해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야. 난 이런 모습으로 갈 거야.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정해놓은 방법과 정해놓은 틀을 가지고 하면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방법을 다 정해놓습니다. 난 여기서 핍박당하고 난 여기서 죽을 거고 난 죽어도 여기서 떠나지 않을 거고 다 정해놓아요.
물론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순교하기를 원하신다면요, 피할 길을 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죽을 자리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도 노력하고 저렇게도 노력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당하게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뜻을 세워놓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되어지는 주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정해놓고 내가 뜻 세워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 맞죠? 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내 종으로 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쓰실 때 오늘 예수님의 권면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견디십시오. 열매 맺을 때까지 끝까지 견디십시오. 주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이 사순절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 2주 남은 기간 우리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지혜롭게 힘을 다하는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